추수감사절 하면 사실은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성경에서 살면 구약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꼭 뭐 설교하듯이 설교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완전한 절기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제목 설교죠. 제목을 완전한 절기라고 해놓고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신약 시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그중에 이렇게 두 파트를 정하고 나서 구약에서 절기는 뭐냐?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 안수들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에서 더 완전한데 그거에 머물지 말고 더 완전한데 나가라. 이제 히브리서 4장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거기를 읽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를 읽어도 되고,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듣는 장면도 있죠. 어쨌든 제목은 이제 완전한 절기, 이런 절기를 한국교회가 이제 부활절, 성탄절, 뭐 감사절, 맥주절 아마 그렇게 서너 개 지키죠. 그다음 고난절, 그렇게 절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교회 이벤트식에 너무 이제 막 그냥 지리하게 그렇게 나가면 권태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목회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절기라는, 어차피 다른 교회가 지키니까 저는 벌써 다 추수감사절이고 부활절이고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뭐 특별하게 안 하는데,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특별히 뭐 순서해서 찬양도 하고 한다니까 막 그거 하고 싶으면 하라고. 부활절에는 부활절 찬양하고, 뭐 성탄절에는 성탄절 찬양하고, 그것까지 막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자라나려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느냐면 첫째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가 맥주절. 때지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추장절. 네, 수장절.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 이제 가을에 수장절 내지는 이제 감사절. 이건 이제 첫 열매, 그 해에 첫 열매 드리는, 열매를 거둘 때, 그렇게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보리를 거두는 게 이제 그의 첫째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게 보리를 거두는 거거든요. 밀이나 보리를.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우리나라는 벼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둘 때 절기 오순절이라 해서 거두고, 그 다음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감사절. 이거 이제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상징을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같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야죠. 목사님들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이 다 애굽 사람들은 죽고 언약 백성만 장자들이 다 살았다. 그래서 이제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백성 이게 언약을 맺고, 또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내로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잊지 않게 하려고,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제 양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문설주에, 피 흘려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역사를 했잖아요. 그거 이제 초막집을 지키기도 하고, 이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걸. 초막절.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했으니까. 이게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는 죽음,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하여 이제 해방이 되지는 거죠. 그 다음, 맥추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때 만나가 그쳐요. 예, 만나가 딱 그치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얻어먹었고,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정말 땅에서 씨 뿌려서 걷어지는 곡식으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항상 이제 주지를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그래서 지킨 거고, 수장절은 이제 그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데, 가을철에 거두는 그 열매, 그걸 이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의 절기를 정해서 수장절, 감사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 시대에는 이게 다 모형 아닙니까? 모형. 이게 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그래서 죽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죽으심과 부활. 해방돼 가서 나왔단 말입니다. 부활. 그 맥주절은 뭐냐? 첫 열매. 부활이 죽으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장차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실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수장절은 뭐냐? 이것은 성천을 말하잖아요. 성천.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쌓는 마지막 열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아주 승천이 아니라 승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3대 절기가 잘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시대에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다. 그걸 언약하시는 말씀이 유월절 절기고요.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죽지만은 그러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걸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언약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약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맥주절로도 되지만은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도 말을 하잖아요. 요나가 고기배 안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걸. 근데 이 맥주절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적이란 말이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뜻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걸 언약하시는 것이 이제 수장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건 너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안수를 한다, 뭐 히브리서에 보면 뭐 안수를 한다, 그 다음 뭐 절기를 지킨다, 또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절기를 지킨다,
그다음 뭐 그런 것들에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 구약 시대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동참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죽음이 내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니까 우리도 지체로서 따라서 이제 승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지막 최종 심판 종말에 가서 되어 이루어질 하나의 장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때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려 승천하게 될 것에 대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포도나무 비유 바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뭐 논밭에다가 씨앗 뿌려서 곡식 좀 거뒀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미숙한 모형에 불과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보세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가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 보내셔서 결국은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알곡으로 포도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 가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수장절 아니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얘기다. 이것이 완전한 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늘 정말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좋은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억압을 당하니까 영국이 그 형식을 갖다가 로만 캐토릭을 받아들였잖아요. 미사와 같은 형식은 받아들이고 신앙 내용은 이제 개신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릇과 알곡이, 그릇하고 곡식하고 이중적으로 다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참 복음적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로만 캐토릭이 의식주의가 다 철폐돼야 되는데 그거에 억압을 당하니까 영국이 그걸 국교로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법에도 다스리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라, 정부에서.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신앙을 억압하니까 우리는 배고파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잖아요. 이미 콜럼버스가 발견해 놨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황무지, 완전히 사람이 없고 원주민들만 뭐 여기저기 드문드문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터전을 쌓는 거죠. 그래 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회당이죠. 이제 우선 모여야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당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볏집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볏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창문 달고 이런 식으로 지어놨단 말입니다. 지어서 여기서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까, 이런 것들 의논도 하고. 이게 바로 교회당으로 쓰여진 거예요. 학교로도 쓰고 동네 회관으로도 쓰고. 이게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수할 때 했던 데입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뾰족답 하나 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 또 여기다가 하나 웅장하게 해서 막 여기다 또 십자가 하나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막 장식을 해서 막 우람하게 해가지고 성당처럼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교회가 타락하면서 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둔갑을 하는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당을 예배당이라고 했다가, 예배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둔갑한 거예요. 그게 교회당, 회당,
그냥 순수하게 회당이 모이는 장소, 집이 있어야 모이니까 이게 회당인데 회당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예배처럼 드리자 해서 이제 개혁자들이 점점 오면서 바뀌어지가네. 로만 캐톨릭의 좋은 면을 갖다가 신고 뭐 거기다가 교회 표지를 갖다가 성경하고 세례와 성찬 이런 거 만들어서 예배 의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게 예배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 예배로 둔갑하니까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성전 아니냐.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퇴폐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그렇게 명명해 가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데 나가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총교도들은 이렇게 해놓고 첫해 가서 그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얼마나 곡식이 잘 됐겠어요. 묵었던 땅이니까. 너무 많은 소출이 걷어지고 보니까 그냥 소출한 데서 어떤 사람들은 과일도 따오고 어떤 사람은 채소도 뽑아오고 그 다음 곡식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쫙 이 장소에 회관에다가 모여놓고 둘러서서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것이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더냐.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걸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경 말씀 서로 나누고 그 다음 맛있는 음식 서로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행사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연중 행사로 만들어지고 연중 행사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절기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니까 절기 지켜서 나 어렸을 때 보면 농사한 것 중에 열이 한 가마니 내놔. 10가마 거뒀으면 한 가마니 벼가 나라.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11조 받아가지고 1년을 경영합니다. 그럼 20가마 거두어진 사람은 2가마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걷어놓으면 큰 동아리로면 이 벼가 큰 동아리 돼요. 수십 가만이 되니까 그거 가지면 목사님 정말 다 시켜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린 시절 봤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 그걸 이제 회계장로가 관리하니까 회계장로의 마당에다가 이 통가리를 해놓고 아버지가 장로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마당에다가 이제 막 몇십 가만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봄철쯤 가면요 겨울 지나고 봄철 가면 가마당 1가마 빌려주면 가을에 가서 2가마 받아요. 그래서 매년 지나니까 1가마 빌려주면 반가마를 받더라고요. 이걸 장로가 완전히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싸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교회 재산은 몇 가마 그것만 확보해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막 시골 교회가 도둑놈이다 강도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20가마 그대로 나는 보관했다.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배 아프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자 된 사람. 왜 11조를 한꺼번에 걷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유익한 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걸 계속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고정적인 절기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 어디 씨 뿌린 거 있어요? 예? 어디다? 그 주변에 있어요? 씨 뿌린 거 있냐고? 저요? 뭐, 배추씨? 아니요. 그럼? 집 앞에 화분에다가. 감자 심었어요? 아니요. 그냥. 근데 목사님은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교회는 씨 뿌리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다 뿌려요? 농사 안 짓는데. 그러니까 월급 받은 데서 11조 이제 내는데,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불량한 목사님들은 그러죠. 1년 동안 소득의 11조를 다 가져가라. 1년에 총액이 매달 11조는 냈지만은 추수감사절에는
1년치의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2번 걷는 거죠, 11조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모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데 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데 나가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똑바로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동참하는 것이 완전한 절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럼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것 어디 있어? 10가마 중에 1가마 내고 9가마는 당신 거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생명도 건강도 소유도 재산도 지혜도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을 각자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벌었으면 2천만 원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을 맡겨놓은 거고 5천 벌었으면 5천만 원 맡겨놓은 거니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하면 안 된다. 아직도 붙어있기는 붙어있어도 마비가 돼가지고 그건 내 거다 하고 갖다 줬는데 여기는 마비가 돼서 그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달이 안 돼요. 이 손에 전달이 안 되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청직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 줘야 한다 이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머리 대신 주님의 것이지 손가락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지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놔 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맞나 안 맞나 이 손가락으로 세봐라. 이게 손가락이 그래서 세는 거지. 자기가 셌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에는 지체일지 모르지만 마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심에 동참 안 하니까 자기가 희생하려고 안 하고 부활에 동참 안 하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가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지기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 가지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자, 또 재산, 그 1억 재산은 내 거야. 그렇게 해서 1억 재산은 주님 거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건강을 위해서 보약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보약 먹거나 자기를 위하여 밥해 먹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완전한 절기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산제사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맺어주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깔고 얼마나 튼튼한 무대, 튼튼한 그 기초라 말입니다. 요 절기 하나를 바르게 배우는 것도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 바탕 위에서 온전한 진리를 딱 추려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도록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만들어가는, 내가 연부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히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도님 목사님들이 꼭 신구약성이요. 그러니까 겨우 주일날만 그냥 수수감사절이다 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봉투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넣고 아니면 5만 원짜리 2장 넣어서 갖다 내므로 온전한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데 나가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완전한 데는 안 나가고 더 퇴보된 데로 가는 길이니까 그 생각하지 말아라. 10만 원 연보했더라도 나머지 그달 수입 200만 원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쓰고 먹고 입고 한다고 하는 오직 전체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산지사요 영적 예배의 삶이다 라고 전해주면 됩니다.
아직도 뭔가 좀 잘 뭐가 안 되면 질문 있으면 받고 우리 천수피서 하러 갑시다. 뭐 회장님은 뭐 어디가 저렇게 틀리게 하나 그리고 꼬집으려고 지금 꼬누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저기 에? 풍부한 자료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다 내놓으라고 한번 하려고 그래. 이번에 잘못하면 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목사님들도 힘있게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그래서 성도들을 동력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항상 자기 제자로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온전한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온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죠. 소꿉장난 자꾸 시킨단 말입니다. 너 이건 내놔. 하나님 거로 내놔. 요만큼만 내놔. 저건 너는 네 맘대로 쓰더라. 요만큼만 내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설교 가서 어디 가서 해주면 한 번 설교에 그래도 기백만 원씩 받아야 돼요. 값으로 따. 기백만 원도 안 되지. 이게 얼마나 비싼 내용인데. 안 그래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내용인데. 목사님 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6장 네.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맞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네. 세례들과 안수와 네. 죽은 자의 부활과 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네. 완전한 대로 그렇죠. 나아가시니라. 네. 근데 그 3절이 더 중요해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네. 하나님께서 6절 1절서부터 3절인데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리라. 네. 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신의 지체로 붙여주고 안 붙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확실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주기는 해야 돼. 네. 맨날 여기만 머물러도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뭐 부활성 말만 하면 뭐예요. 여기 동참해서 한 몸이 돼야지. 이게 이제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 이게 나는 지상에서 아주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바울이 말했듯이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다 얻었담도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를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는 순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